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나와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찬송하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푸르른 은총의 숲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뜰을 밟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040 한사랑 공동체 위에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1년 전 일어난 끔찍한 동족 성장 전쟁의 상처의 비극으로 남과 북이 긴장과 반목 속에 분단된 한반도 땅을 불쌍히 보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용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이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감사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공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문제들이 몰려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사 질병이 떠나가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사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풀어져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100주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백신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사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가득한 건강한 나라, 희망이 넘치는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당 좌석의 30%가 가능해집니다. 180명까지 가능한 거 기억하시고 또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고 감사로 금년 후반기를 또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7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대기실에서 있습니다. 7월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임원회 및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에 7월 4일 2부 예배 후 대기실에서 있습니다. 세봄맞이 전화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화요일, 7월 1일 목요일, 2일 금요일 사랑이소, 7월 8일 목요일, 9일 금요일, 10일 토요일은 사랑 이속 친절 일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 릴레이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장소는 수혜배실입니다. 7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시간에 한 명씩 하루에 11명이 참석하며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 하루에 한 명 이상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올가미가 나를 얼버매고 수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모든 족속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2021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절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우리 2021년 후반 열심히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고 또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나 희생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가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애썼다면,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내 삶은 행복했을 텐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른 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홈런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홈런 한 방이면요 최소 1점, 많게는 4점까지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은 홈런 한 방 때리는 게 이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 홈런은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에 타자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저 멀리 날아가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 버리면요, 비록 담장은 넘어갔어도 그것은 홈런이 아니고 파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아쉬움이 남겠어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삶의 바른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이 홈런성 타구를 날렸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헛수고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그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죄를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홈런성 파울과 같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으로만 잔뜩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담긴 말씀인지요.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불만이지 않습니까? 이 불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불만이 없으면 늘 만족하게 될 것이고 원망이 없으면 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교만하여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먼저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먼저 배울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써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정반대예요. 그 증거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난이 오죽 절망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고독감으로 떨기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게 이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절망적 캄캄한 어려움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이 시인은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행복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받은 은혜를 주님께 이제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런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도리어 불평하고 그 순간에도 원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지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생생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 죽어가던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냥 애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감사인 거, 이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10%,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 이런 잘못된 습성의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잘 살 수 없습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16편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찾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찾기 하듯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가 회개가 되느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감사거리로 생각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편 116편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며 감동시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맥주 감사절에 무슨 잔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그것은 진노의 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화해를 하나님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의지해야 할 힘이 되어 주셨고, 평생에 입에 넣고 부를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16편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보통 심각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뭘 거기에 붙여가지고 기도하죠? 소원을 붙이죠.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붙여서 기도하는데, 그 상황에 간절한 상황일수록,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일수록
문제가 큰 문제를 갖고 기도할수록 소원은 더 크고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한 거, 그거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때 괜히 그랬는다. 그런데 그때 그 소원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게 좋은 약 때문이었다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사탄이 그 틈을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시인은 달랐어요. 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가 서운했던 것,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을 다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떠오를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로웠던 일들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될 잔은 구원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영숙 권사님이 소천하셨고 바로 이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어머니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됐는데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60세밖에 되지 않는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아들 이제 40대인데 아이 젊은 집사가 그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지.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어서 언제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요,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 감사의 크기가, 그것이 곧 행복의 크기가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기에 행복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이래도 불만이요 저래도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는 많이 맺어 있는지요? 여러분의 무리의 양은 가득하고 외양간의 소는 가득한지요? 여러분은 무화과의 양과 소와 또 우리의 가축이 많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 그것은 여러분의 안중에도 없으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거리를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우리 2021년도 후반기, 우리에게 남은 반년이라고 하는 세월 더욱 힘있게 출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을 비록 우리는 살아갔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붙들려 허무와 불행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 우리 힘차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영원 땅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2021년도 판환점을 돌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세상의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성들과 일터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